안녕하십니까. 아모스서 묵상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과시와 자기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겠고요. 오늘의 본문은 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반어법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행위 자체는 좋은데 행위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과시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의도가 없어요. 경건의 의사가 없어요. 모양은 다 그대로 행세하고 흉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죠. 4절부터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며. 자, 지명이 두 곳이 나왔습니다.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두 지명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예, 지도가 나왔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어느 지도의 약간 중간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윗부분과 에브라임 지파 아랫부분에 베델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길갈이 안 나오는데 베델 오른쪽으로 여리고 근처에 길갈이 등장합니다. 베델과 길갈이 어떻게 보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델과 길갈의 이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가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지, 종교적 성지를 예루살렘 대신 마련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로보암이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베델이고요. 또 하나는 길갈이 되겠습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다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그 취한 돌 12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곳, 아주 역사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베델은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을 예루살렘 대신 정해서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성지로 삼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그 지점으로
설정을 했던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베델과 길갈이 병행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곳에 가서 죄를 씻고, 그죠? 죄를 씻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거기 가서 죄를 더하는 이런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 이 사회가 타락을 하면 타락한 어떤 지점들이 있지만 그 사회가 제일 많이 타락의 정도를 제일 보여주는 곳이 끝내 종교의 영역에서 타락이 커지면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종교는 그 사회의 타락을 막아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화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기관들이 혹은 교회가 더 문제의 어떤 진원지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가장 타락하게 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타락하더라도 교회가 그 타락한 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그런 어떤 기능을, 순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역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진노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패역한 모습,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이 글자 이대로 보면 너무너무 이건 아주 경건 그 자체죠. 예배 그 자체죠. 이들의 삶이 그냥 곧 제사죠.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11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힘겨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3일마다 11조를 한다면 이 종교적 열심이 아주 극심한 거 아닙니까? 아주 보통 열심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펼쳐지는 말이 5절을 보시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하니까 이게 끝에가 이렇게 하려무나,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이죠.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하려무나,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이거 한번 해보려무나, 이 좋은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자,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흔히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누룩 넣은 빵은 유교병이 되겠고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이 되겠죠. 누룩 넣은 빵, 누룩이 없는 빵, 유교병, 무교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특별히 이제 소재 같은 거 드릴 때 반드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드려야 돼요. 무교병.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좀 은유적 표현인데, 이 누룩은 퍼지는 힘이 있잖아요. 퍼지는 힘. 그래서 천국은 누룩 같고, 이게 신약에서는 좋게 쓰여졌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그 유월절을 지킬 때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나 이때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던 이 발효, 이게 누룩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거를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어요. 막 죄가 확 퍼지잖아요. 죄는 반드시
확장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효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잘 퍼집니까? 병균이 얼마나 많이 퍼져요. 까딱하면 그냥 전염이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1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병과 죄와 똑같은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유월절 때,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때, 구원을 경험하는 유월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드리게 되었고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기름은 마치 우리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이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누룩 넣은 것 그거를 또 불을 태워요. 번제로 만들어서 수은제로 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섞여 있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거예요. 자,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을 바치는 제사예요. 짐승을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숫소, 암소, 어린 양,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마 이 수가 짐승 숫자 같고요, 은혜가 아마 은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수은제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 이 수은제에 누룩을 넣은, 이게 아주 한 번 틀렸는데 또 거기다가 누룩을 또 넣어서, 그리고 또 불살라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꾸미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섞어서 온전치 못한 잘못된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수은제로 드리며, 그 다음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라는 말은, 이 낙은, 제가 이거 한자를 안 봤지만 이게 낙헌제는 영어로 말하면 free will offe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감사원금 가운데 결혼 감사, 생일 감사, 무슨 승진 감사, 합격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감사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건 딱이 없어요.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다 감사해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세번역에서는 이 낙헌제가 말이 어려우니까 자원예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원예물, 그냥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물. 낙헌제를 소리내어, 이건 선포하려무나, 나 이렇게 지금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이게 헌금할 때 이렇게 막 이름을 알리고 공개하고 하면 이제 암만 해도 사람이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조심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소리 내어서 알린다는 거예요. 이거 동네 사방팔방에 그냥 광고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이거 했어,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비꼬고 있는 거죠. 하려무나, 선포하려무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한번 너네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한다면, 그래, 베델과 길갈에 모여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려무나. 이 말은 지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애둘러서 말씀하신다, 아니면 그냥 오히려 거꾸로 그냥 직공을 날리신다,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비꼬세요. 너 이렇게 하는 거지? 니네 좀 이렇게 하는, 이따위로 노는 거지? 하면서 자,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너네 지금 못할 것도 없잖아. 뭐 피장파장이지 뭐. 너네가 하는 일들이 지금 다 그런 수준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바로 너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한번 해보려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 앞선 시간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귀족층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다 마치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와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 금식했다, 나 구제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알게 하고 온몸이 알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알게 하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의의에 심취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심취해서, 그 뿌리에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려는 이런 전도된, 이 거꾸로 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북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는 단지 죄를 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거기서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말죠. 말씀 산책: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에 대한 아모스의 조롱과 심판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십니다. 베델과 길갈로 가서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감사제물과 낙헌제, 자원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범죄로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장소인 베델과 길갈에 모여서 아침마다 3일마다 종교적 열심과 또 희생제물, 11조, 감사의 제물, 자원예물 등을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 큰 소리로 소리내어 알리면서 그것이 좋아서 종교적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 넣은 빵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 7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요구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 쇠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뭐 나무, 산 이런 데 가서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이 우상과 참신앙의 차이는, 우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상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사무엘상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신앙의 모습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 장면에도 길갈이 등장해요. 길갈에서 아무리 제사 드리면 뭐 합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거는 하나님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상숭배입니다. 율법에는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사흘마다 11조를 바치라. 이거는 그릇된 목적에 따른 종교적 열심을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제사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삶,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실제 사랑한 것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니라 자기 자신과 종교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는 공허하고 위선적이며 과시적인 범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조롱하며 범죄로 규정하십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제의 중에, 즉 제사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속죄제가 없어요. 수은제, 낙헌제 이런 건 있는데 속죄제가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은 죄의 문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패역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3절에 나오죠. 4절과 5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종교적 타락은 이제 6절과 11절에서 서술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패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과 과시적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죄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만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이웃도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에는 반드시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닌지, 혹은 그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1, 2, 3, 4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 6, 7, 8, 9, 10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5, 6, 7, 8, 9, 10을 단순하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1, 2, 3, 4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5, 6, 7, 8, 9, 10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5, 6, 7, 8, 9, 10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거룩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당신들의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어서 또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과 목적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구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었던 것은 종교적 행위를 성공과 부유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고귀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 번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의 문제점이죠. 궁극적인 내 목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고, 그 기복신앙이 왜 문제냐?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라면 언제라도 부처로 옮겨갈 수 있어요. 왜? 나의 목표는 복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공과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또는 기대하는 만큼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이 적절하게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혜택에만 집중하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로 가는 첩경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의 모양은 단지 모양이 아니라 성전 경건 그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이 결여된 경건의 모양을 범죄로 규정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뜨겁고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